우리에게 다른 걱정 없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찾을 때에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맘에 오늘 이 시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악한 시대와 악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아멘. 2024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내 소망 주신 것 항상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힘있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자매님들이 너 근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우리 형제님들이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날 자신을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형제님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문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에게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소리 듣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에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술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지연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기도사역 단합대회가 11월 14일 화요일 전북 함열 고스락에 서 있으며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경옥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당일에 늦지 않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다짐하고 용기를 내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4장 16절부터 5절 10절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장 16절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번역되지 않았지만 5장 1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4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사람 관계 때문에, 혹은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지만 떨어졌을 때, 기회가 좌절됐을 때,
이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 말에 의하면 금수저, 흙수저.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서 흙수저라서 질그릇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금그릇처럼 금수저처럼 빛도 나지 않고 광택도 나지 않는 초라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질그릇에 그분을 담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4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16절 18절까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4장 전체를 묶어서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설적인 바울의 원동력,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근거,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게 그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원하는데요. 매일매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할 만한 일들 중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짐을 참 많이 해보죠. 때로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사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버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되뇌이는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우겨싸지도 못했고요. 그 어떠한 존재도 그분을 거꾸로 트리지도 못했습니다. 세상도 악의 세력도 죽음조차도 그분의 승리를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쓰러졌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낡아집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구나. 세월이 가는구나. 내가 늙어가는구나. 청년들 같으면 내가 벌써 20대 중반이라니 하면은 막 엄청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30살이 되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반강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 육체가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소모되고 매일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소모되지 않고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안에 새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헬라어는요, 스코페어라고 해서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늙어가고 내가 낡아지고 소모되는 것, 내 육체에서 시선을 옮겨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5장 1절의 이유가 되고 4장 18절을 5장 1절이 설명해 주면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빗대어서 사용을 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이래로 계속 인간의 몸을 비유로 사용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텐트를요 평생 살 집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강한 비바람이나 뜨거운 태양빛에도 오래 견딜 수도 없고요. 동물이나 짐승의 공격이나 외부의 충격에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텐트죠. 우리의 몸이 바로 이 텐트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다 낡아졌을 때, 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몸, 그 하늘의 신령한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몸 그대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는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사라지고 낡아지는 것에 시선을 떼고 영원한 집, 부활의 소망에 너희의 시선을 스코프해오,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말씀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탄식이 있는데 간절히 사모한대요. 소망을 품고 있는데 탄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야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그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인가요? 마지막 이제 야구가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부 기도회 때 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응원하는 팀이 지금 그 한국 시리즈에 이제 나가서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29년을 기다렸다. 이제 1승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인가요? 절망의 탄식일까요? 아니죠. 승리를 영원하는 탄식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탄식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와 소망을 바라보는 탄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1절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화면으로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은요,
2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 또 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참이 지났어도 그 일도 그 사람도 지금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나 하는데 그 괴로운 일이 끝났을지언정 그 잔상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서 문득 나를 건드리면서 때로는 그 힘든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장막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낙심되는 일에 살아가는 내내 노출되어 있고 그 인생의 무게와 인생에서 오는 그 험한 바람을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그 고난의 무게가 때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서 신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생명의 삼킴바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삼킴바. 생명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 노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보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5절의 보증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라본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쓰이는 단어였고 보증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금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게 아니라 집주인이 오히려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면서 너 들어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니, 그렇게나 거대한 이 정도나 되는 은혜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가 이만큼의 보증금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증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모든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약에 그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은 보증하신 이와 보증의 존재 그 내용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깨지지 않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력이 닿는 곳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실존이 되고 실상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질그릇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소망을 품고서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이 낡아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속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바울의 삶은요, 참으로 고단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런데 더욱더 선명한, 더욱더 뚜렷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을 살아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담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속상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내 장막은 무너지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내 육신은 낙심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